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르마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이 몇 번 있었는데요. 내가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전생에도 혼자 살았나요? 후생에도 혼자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배움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전생의 카르마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혼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구학교, 지구의 카르마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면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내가 이번 학기에 몇 학점을 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야 되고 나머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 학기에는 내가 열심히 학점을 많이 따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번 학기에는 내가 좀 힘이 들어서 조금만 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겠죠. 나의 영혼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태어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의 카르마를 좀 해결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공부를 계획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 있는 이 에고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과거에도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겠죠.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살면 그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주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면 또 어떤 생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혼자 있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3명이나 있지만 전생에는 혼자서 수행을 했던 적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삶에서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 적도 있어요. 전생에서는 아이들을 잃고 괴로워했지만 현생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고서 오히려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내가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모든 면에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음과 양의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는 아이를 학대했던 사람인데 현생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 이것도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이고 내가 고아를 보살피는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도 카르마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카르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다음 생에 또 아이들을 낳아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학대를 할 것인가 그것은 나한테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정신 못 차렸다고 하죠. 쟤 또 정신 못 차렸네. 전생을 따질 것이 없이 우리가 현생에서도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병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또 먹어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어요. 또 나아졌어요. 또 먹어요. 이것이 좀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손 쓸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또 어떤 여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혼자서 못 살겠어. 그래서 나쁜 남자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같이 살고 싶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하다가 헤어지고 그래도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 또 만나서 또 힘들어서 헤어지고 이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울 때까지 내가 아무나 붙잡고 같이 사는 이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다가 다음 생에 내가 카르마 업보를 받아서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다음 생에 또 남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게 굳이 내가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르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카르마를 관장하는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인과 법칙이라는 것은 이 우주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거기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전생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카르마가 점점점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유사하고 모든 종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점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운명이 어떻다고 내가 그것을 믿어버린다면 그 순간에 내가 세뇌가 되고 나의 자유의지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명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나의 운명이 뭐지 하고 운명을 파헤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자유의지로서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내면의 자유의지를 살려내고 나의 영적인 각성을 살려내서 통찰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이 삶은 내가 살아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바른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이랬다고 현생에도 이래야 되냐, 전생에 가난해서 현생에도 가난한 거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막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느냐, 내 멋대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카르마가 달라지고 앞으로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겪는 모든 것이 전생의 카르마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카르마도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생의 카르마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새로 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처음부터 저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요. 또는 이유 없이 좋아요. 이런 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유 없이 싫다면 그 사람이 전생에 나한테 잘못을 한 것이 있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잘못을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서로 같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 윤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도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아틀란티스에 살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시대별로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가도 서로 인연이 있고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다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클릭해서 들어왔다가도 관심이 없어서 가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풀기 위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지나가는 고양이를 때렸다든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를 냈다. 그때 내가 고양이를 때렸는데 그 고양이가 전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었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알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괴로움을 돌려받고 이 공부를 윤회를 하면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가해자에게 카르마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성서에도 보면 원수 갚는 일은 하느님에게 있으니까 하느님에게 맡겨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이니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보다는 너의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쌍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가해자의 그 못된 마음이 좀 순화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피해자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증오심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리 법칙에서도 한 쌍의 힘이 쌍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가해자가 참회를 하든지 피해자가 용서를 하든지 이런 것이 둘 다 서로 간의 카르마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가해자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카르마가 대부분 남아있게 되고 다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이거든요. 지금 피해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가해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가해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피해자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역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미워하는 증오심, 복수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대한 가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선하고 가해자가 악하고 꼭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해자 위치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내가 당해보니까 이렇게 괴롭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구나. 역시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품는다면 나도 그 가해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오심, 복수심을 강하게 품고 있는 것은 그 가해자가 했던 그 가해 행위, 가해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또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구상의 수많은 폭력과 괴로움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카르마를 푸는 가장 시작이 용서라고 하는 것인데 용서라는 것이 정말 깊은 공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내가 증오심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현생이든 후생이든 언젠가는 또 가해자가 돼서 그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들 간에 인연이 닿으려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 역시 없어져야 되느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미움은 우리의 에고에서 나오는데요. 사랑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에고의 사랑과 신성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고에서 나오는 사랑은 분별심을 기반으로 한 사랑, 집착이 있는 사랑, 애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에고의 사랑, 애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고 싶어 한다, 갖고 싶어 한다, 소유욕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봤는데 예쁘구나 하고 그냥 가면 집착이 없는 것이고요. 예쁘다, 갖고 싶다 하고 확 꺾어와 버리면 그것은 집착이 있는 사랑이죠. 집착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줬을 때 나에게 그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이런 것은 집착이 있는 사랑이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냥 나의 사랑을 베푸는 단계에서 스스로 기쁨을 느낄 뿐.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은 집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배신을 하면 한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죠. 이것은 집착이 있다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측면이 있죠. 자식이 나한테 못해줘도 그래도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순수한 사랑에 가깝고요. 우리가 나의 자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확장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사랑이 남아 있어도 인연이 이어지는가?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라는 이런 집착이었다면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미움과 애착 아무것도 없을 때 인연이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윤회를 그만하고 싶은데 왜 자꾸 지구에 태어나야 하느냐? 왜 영혼이 영적 진화를 이루어 가야 하느냐? 나는 그런 거 선택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때의 우리의 마음은 에고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 영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으로 오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윤회를 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영적 진화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 과정이 에고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회사 가기 싫어.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로 회사 가지 마라, 학교 가지 마라 하면 어떻겠어요? 심심해해요.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카르마 스쿨에 와서 공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지겨운데 다시는 똑같이 태어나고 싶지 않다. 윤회를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올드소울인 경우에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윤회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는 경우에요. 나이가 젊은 영혼들은 이 세상 속의 삶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빠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어떤 지위를 얻었다든지 이 세상 속에서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젊은 영혼들의 특징이고요. 나이가 많은 영혼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예전에 많이 해본 것 같아.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어쨌든지 이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이거 자체가 너무 피곤해. 그냥 윤회를 졸업하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이 마음밖에 없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혼자 평화롭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영적인 진화를 이루는 일에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진화를 도와주는 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회에서 나고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올드소울이라서 그래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인정받는 일, 돈 많이 버는 일, 이런 것이라면 나는 올드소울이 아닌 것입니다. 올드소울은 돈을 벌더라도 돈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올드소울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을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내가 윤회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지겨워. 더 이상 여기 오기 싫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이것은 더 윤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왔어도 이 삶에 감사하고 이 삶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윤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에 대한 증오와 애착을 설명했는데요.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물질계에서의 삶, 돈을 번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이것이 애착이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싫어하고 삶을 증오한다는 것도 여기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구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과 증오가 모두 사라져야 우리가 이 지구를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착과 증오가 없다는 것이 어떤 상태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태어나도 그만 안 태어나도 그만. 다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어떤 이상한 삶을 살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구를 졸업했는데도 다시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고 영성계에서는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승천한 마스터들이 텔레파시나 채널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직접 육화를 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왔던 분들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댓글에 그런 댓글 다신 분 있었어요. 저한테도. 지구를 졸업한 영인데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카르마를 갚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들도 제가 봉사를 하려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카르마를 갚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제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을 요만큼 나눠드릴 뿐입니다. 카르마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일을 하면 죄가 되나요? 라는 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업을 지으면 그것을 돌려받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당하기 싫어서 내가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다 가르쳐주세요. 그런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처럼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정해놓은 게 율법인데요. 그것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차이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나쁘다고 해서 안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진심으로서 사랑으로서 행동을 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 내가 그 상태에 가게 되는 것, 그때 카르마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교리나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되는 것,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교리와 무관하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나의 내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게 문화가 됐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막 왕따를 시키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그게 문화가 되고 다들 하고 있으니까 가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카르마에 대해서 신이 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매 순간 달려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죄가 된다라고 누가 정해준 규율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다면 내 안에서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카르마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이것은 옳지 않아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하는 마음이 나왔을 때,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단계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카르마의 단계에서 벗어나고 지구를 졸업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자기만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